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땅에 존재하죠. 이 땅에서 지금 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의 가치관, 불신앙에 근거한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충돌과 갈등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바람직한 그런 온전한 그런 교회로 세움받아서 그렇게 지속되어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센 그런 도전과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그 속에서 세상에 또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속 나눴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본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웬만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믿음의 그 굳건한 어떤 모습이 있지 않으면 사실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교회답고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와 성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와 성도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갖도록 애써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되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이렇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진 채 사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뭐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답고 성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그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정체성이 뭔가예요.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 내가 가진 나의 그 원래의 신분, 이것이 두 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두 개를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균형을 맞춰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행위들의 값을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되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면 부모다워야 되는 거죠. 그죠?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사회 속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내 삶에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나그네의 삶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네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며 죄에서 구원할 우리들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초소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르면 세상에서 비록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인데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 일꾼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뭡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움을 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메사라는 말인데 놓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 두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고 그곳에 두신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왜 존재하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두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세상에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들로 말미암아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이 굳건하게 하는 이유가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꾼으로 바울과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신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갔던 많은 좋은 소문을 퍼지게 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뭡니까?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 학생일 때는 공부가 가장 우선순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일들을 그 일을 위해서 좀 줄여야 할 부분 줄이고 그러는 거죠. 놀 거 다 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공부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았던, 대학에 실제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취미로 하는 것하고 있잖아요, 내가 참 이걸 좋아하고 즐겨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게 내 직업이 되는 것,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거를 이 갭이 생기더라고요.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냥 재미로 할 때는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고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인지 그것을 여러분 뚜렷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죄로부터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름받아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당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은 사실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누릴 것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보조적인 것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로 그렇게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3절에 있으라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한 정체성, 우리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타인들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들을 위해서.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한 일이 뭡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환난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흔들리다라는 단어가요,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사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넓은 길에서 보여지는 그런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그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그 흔들림, 그것을 막는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쓸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요, 야단만 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위로도 있고요, 때로는 가르침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라가는 사람들도요, 이걸 위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책망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배우는 자가 또한 가르치는 자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잘 어우러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타인들을 배려하고 타인들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일 줄 알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럴 때 여러분, 그냥 저 사람들은 오늘 교회 안 나오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의 증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연락도 취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에게 연락도 취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들과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인들을 위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면서 죄 가운데 미혹받던 그런 자들이,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바울로부터, 그 일꾼들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섬기고 그들의 사역을 협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 다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후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일꾼들에게 또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좀 더 있는 그런 앞에서 있는 리더들의 그 가르침과 그런 권면과 위로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또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저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저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타인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일꾼으로서의 모습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13절의 결론적인 이야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교회가 이걸 벗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며 누릴 기쁨과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곳,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부분적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조금 일부분 느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돈을 어떻게 잘 벌고 돈 벌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그냥 교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그렇게 소망을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들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힘들게, 어렵게, 고통받고 괴롭게 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위로를 주고 그들이 다시 그 길을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돕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다른 모임, 동호회나 아니면 뭐 이웃들의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교회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찾는 사람들도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 만족 채우는 걸 찾으려니까 교회에서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뚜렷이 타인들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